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인도하는 성기문 박사입니다. 예, 지난번 1번부터 10회까지 동영상을 만든 지 벌써 2달 가까이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고 다시 하려고 지금 새로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책 읽기, 스터디 위드미 부분도 두 번째, 이제 11번째 만드는 데에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스터디 위드미 첫 번째 순서로 매튜 티슨 박사가 쓴 책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뭐 주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이제 성경 제2세계와 관련해서 책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제 아주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주 간단하게 책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또 시간이 되면 좀 책을 자세히 읽는 방향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예, 매튜 티슨 지금 캐나다에 계신 신약학자인데요. 책 제목이 이제 Jesus and the Forces of Death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좋은 책으로 보는데 많이 안 팔린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혹시 제 동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구입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뭐 광고 청탁을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 티슨 책의 중요한 키워드는 기원 후 1세기 유대교와 그 배경에서 공간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여러 가지 제2부정과 관련된 묘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분석과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부정규례에 대한 연구는 제가 알기로도 한 20년 그 정도 됐는데요. 한국에는 소개가 잘 안 돼 있어서 되게 익숙하지 않을 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저의 강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지평이 열리시기를 또 바랍니다. 첫 번째 챕터는 예수가 살던 세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과연 예수 시대에 심지어 예수님도 소위 구약이 말하는 정결법 혹은 부정법의 세계관 속에 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세계가 구약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결하냐 부정하냐, 제사장이나 제물의 경우에는 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구별짓긴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세계관 속에 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특별히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며 또 하나님의 예배에서 배제된 상태, 존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요. 제2부정 세상 속에서의 출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출산하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가서 드린 제물이 있었는데 이제 정화 제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과연 이게 이제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산모만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예수를 포함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이제 산모만 정결 규례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수 시대 때 유대교 혹은 복음서에 보면 이 주어가 복수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복수. 그러니까 만약에 복수의 주어가 맞다면 이 정화 제물, 정결 규례는 산모와 예수라는 예수 아기를 포함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본문상의 오류라고 훼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를 저자도 그런 마찬가지인데 저자도 이제
당시 유대교의 배경, 문헌들을 살펴볼 때 예수 시대 때의 유대인들은 산모뿐만 아니라 아기의 부정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화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예수님의 그 출산에 관련된 그 본문에서는 출산을 정화하는 정화규례에 관한 본문은 레위기 그 12장에 나와 있는 그 산모의 정화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아이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구절과 이렇게 두 개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제 왜 이 산모의 부정을 정화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느냐 그러면 출산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자궁이 불완전해지고 부정해지고 또 피를 흘리고 또 그 뭐랄까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부산물이라고 할까요 것들이 이제 한동안 계속해서 이 자궁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등이 산모로 하여금 그 불완전한 상태, 소위 그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해결되고 나면 이제 정화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다루는 내용이 챕터 2에 나옵니다. 자, 챕터 3에서는 예수와 좀비에 관한 겁니다. 좀비를 이제 The Walking Dead라고 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그 짜라트라고 하는 소위 피부병자에 대한 치유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3장은 이제 여러 가지 발생하는 피부병 중에서 그죠? 피부병 중에서 특별하게 2주, 3주 지속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피부 질환만을 이제 짜라트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의 경우에만 이제 진영 밖으로 그죠? 정결을 유지해야 되고 정결한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피부병이 날 때까지 따로 이제 진영 바깥에서 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피부병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피부병이 심각한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피부병이 갖는 이제 그 전염, 그죠? 전달이라고 하는 측면에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질병이라고 그럴까요? 사회적인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부정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나오는 그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에 나오는 그 부정한 증상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 좀비라고 하는 뜻은 소위 그 짜라트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냐? 그 행동하는 게 좀비 같다는 거, 좀비. 우리가 영화에서도 잘 나오지만 다시 말하면 살아서 활보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역할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 짜라트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그 장기적인 부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각성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예수와 성녀에 관한 겁니다. The dead womb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궁 이란 말이죠. 이 얘기는 이제 레위기 그 15장에 나오죠. 15장에 다양한 이제 생식기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한 이제 부정규례가 나오는데 남자 여자 다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여성의 장기적인 그 부정의 원인으로 나오는 여성의 경우만 다루고 있죠. 뭐 12년 동안 부정한 여자로 나오죠. 그래서 무기한으로 생식기에서 유출하는 증상이 있는 여인과의 만남을 다룰 때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개역 성경에는 뭐 유출병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유출병이 아니고 유출증상이니까
유출증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죠. 자, 다섯 번째는 예수와 죽은 자들 그래가지고 앞서 얘기한 이제 그 짜라트의 경우에는 이제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여겨지는 그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생식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성녀이기도 했지만 그 경우에도 이제 자궁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저자가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경우에도 어떤 그 생식력이 결여돼 있는 사람도 일종의 죽은 자로, 물론 이제 현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 죽은 자와의 접촉 혹은 죽은 생명체와의 접촉이 상당히 중요한 그 부정의 원인으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은 죽은 자들은 부정의 원인이 된다. 장기적인 부정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그 죽은 자들을 살린 사건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것들을 그냥 단지 어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의 기적의 한 사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부정결의 규례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부정한 상태의 사람들을 이제 낫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극적인 장면은 예수께서 그 죽은 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살리는, 소생시키는 그런 기적 사건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예수께서 그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생명력이 있는 정결한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시는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과 분리를 초래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예수께서 그 구약 시대의 어떤 부정한 것을 확인하고 분리시키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과는 아주 다른, 전적으로 다른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예수와 마귀의 부정이라고 하는 되게 뭐랄까요, 좀 더 특별한 그런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겠는데, 그 복음서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자를 설명을 할 때 앞에 더러운, 부정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구약 제의 규정과 예수께서 그 마귀의 부정을 치유하신, 쫓아내셔서 죽기를 하셔서 그 사람을 정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에게 임하는 악한 영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의 근원이 이 죽은 자 혹은 무덤, 그런 것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제 악한 영이 임하면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해진다라고 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의 소지자가 부정하게 만드는 영을 축출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시대 때 보면 이제 뭐 병을 낫게 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또 구약의 그 부정들 제의와 관련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예수께서 그 부정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챕터로 들어가면 예수, 치유, 안식일의 생활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건 당연히 예수의 안식일 치유가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고요. 예수 시대 예수께서는 그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거나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했고, 또 심지어는 그 배고픈 사람들이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무언가를 곡식을 베어 먹는 일 자체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심지어 안식일에도 이러한 치유와 죽기 사역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당시 복음서를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안식일을 모독하는
일이다 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은 안식일을 모독하는 혹은 안식일을 속되게 하는 일과는 무관하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나 혹은 뭐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죠? 안식해서 거룩하게 삼도록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구약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모독하다 혹은 속되게 하다는 일이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고 일을 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주어진 적절한 의도와 의미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속된 일이다라고 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입장은 달랐어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한 안식일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정한 것, 그런 것들을 제거해서 정결과 거룩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안식일의 원래 의미에 적합하다라고 보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치유기적과 축기라고 하는 아주 되게 특이한 일들을 하신 거고, 예수님이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봤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부록을 보면 예수와 식사법에 관한 겁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유대교의 정결체계를 폐지했는가? 사람들은 많이 마가복음 7장을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께서는 유대교의 제2정결체계를 폐지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가복음 7장이 유대교 제2정결체계를 폐지했다고 보는데, 티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규례를 비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대조되는 제의적 부정결과 윤리적 부정결의 대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식사 규례를 비판하신 것이지 원래 그 규례가 갖고 있는 의도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이제 평가를 간단하게 내려보면요. 이 책은 이제 복음서 해석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정결규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 정결규례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부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복음서는 예수께서 그 부정결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가 이해를 갖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점은 민수기의 시체 부정에 대해서 언급은 있으나 그와 관련된 적절한 레퍼런스라든지 또 자세한 논의가 없다는 거, 거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점이고요. 추가로 이제 뭐 다른 책에서도 티슨의 다른 책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사도행전에 대한 음식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 그거는 좀 안타까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티슨 책 읽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이제 앞서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성경 제2세계 공부하고 책 읽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뭐 약간 부족한 강의였지만 또 관심이 있으시고 또 후원하시려는 마음이 생기시면 제작 지원 계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후원금을, 제작 지원금을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